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 대변되는 세 사람을 만난 과정을 그립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알아볼 눈이 있는가? 눈앞에 있어도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다이아몬드의 원래 원석은 그냥 일반 돌, 우리가 왜 흔히 차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이나 옆에 갖다 놔도 잘 모를 겁니다. 초보자가 보기에는 그냥 둘 다 비슷한 돌이겠죠. 하지만 가공을 해놓고 나야 그게 다이아몬드로 선별되는데 가공하기 전에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알아볼 겁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느님을 알아볼 눈이 있을까요? 그래서 힌트를 화답송 안에서 줍니다. 당신 천막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고 마음속에 진실을 항상 이야기하고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사람, 친구를 해치지도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도 않는 사람, 그는 악인 만큼은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하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고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리라. 이 시야를 우리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느님을 혹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끌어안았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주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9살입니다. 할배 중에 상할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제일 늙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준대요. 상징적인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나 자매님 앞으로 이름을 받을 겁니다. 연배가 한 50대입니까? 아니죠. 아이고 나는 50인 줄 알았네. 농담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캄 좋아한다며. 나이 젊어 보인다 카마.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되죠? 새로 태어나시죠. 아기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연배의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영혼이. 축하할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독서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룹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계시종교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아는 그런 노선들을 전혀 별개로 숨어져 있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뻔합니다. 그죠? 성공해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이뻐야 됩니다. 유명해져야 됩니다.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TV만 틀면 계속 싸우잖아요. 에? 정권이 바뀐다고 싸워, 있던 대통령 끌어내린다고 싸워, 이제 또 새로 무슨 장관들이 임명한다고 싸워. 계속 싸울 겁니다. 1년 뒤나 2년 뒤나 10년 뒤나 TV 틀면 똑같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싸웠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번에는 누가 될까 이렇게 싸고 앉았죠. 똑같은 흐름 속에, 똑같은 쳇바퀴 속에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시간만 허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타, 마리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타는 일을 하는 사람, 마리아는 묵상을 하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르타는 평신도, 마리아는 봉쇄수도의 수녀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마르타는 방향을 잡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굳건한 방향을 먼저 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칼을 비유로 들죠. 칼 써본 사람이면 압니다. 그죠? 저도 주방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식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칼을 써보면 압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칼은 안 듭니다. 그러면 오이 하나 썰으려고 해도 한참을 좀 썰이고 얘를 누르고 익혀야 하나 딱 썰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벼리면 됩니다. 칼을. 가끔가다 차 지나가잖아요. 그죠? 가에 가라, 가위도 가라 합니다. 그죠? 예. 거기에다 갖다 맡기고 한 돈 몇 푼 주고 갈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샥 종이까지 그냥 슉 하고 썰리 봅니다. 일이 정말 쉬워지죠. 영혼의 올바른 방향을 지니고 한 걸음을 가는 게 엉뚱한데 오만상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언제 보내면 좋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3 마치고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신부님은 어느 대학 다니다가 들어왔단다. 그러면 막 경험이 풍부할 것 같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경험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만큼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철학과 신학을 스폰지 마냥 빨아들이는 것과 이미 자기가 세상에서 습득한 것을 한번 쥐어짜내고 씻은 다음에 다시 스폰지처럼 만들어서 그걸 빨아당기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걸 계산 안 하는 거죠. 그냥 순진하게 아이고 저 사람은 의대다 갔다가 왔으니까 대단한 부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고3 마치고 바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그렇게나 소중한 겁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아이 지금 하품하고 있습니다. 옆에 장난감 하나 갖다 놓고. 그런데 할머니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성당에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 몸에 익은 듯이 삶의 한 부분처럼 신앙이 푹 스며들게 됩니다. 오히려 주일날 성당이라는 곳에서 놀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나중에는. 뒤늦게라도 신앙을 받아들여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해야 돼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라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리고 세상에서 놀다가, 세상에서 즐기다가 온 수많은 악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상존하고 있게 되죠. 그걸 벗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자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벌써 지난 부활 이후로 세례가 끝났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평일 미사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오시는, 신자도 아닌데 신자 천지 삐까리인데 평일 미사 코빼기나 빕니까? 그런데 신자도 아닌 분이 나와가지고 평일 미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 아이고 이대로는 아깝다. 물론 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다음 세례 전에는 바뀔 게 분명하니, 그런데 추수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수님한테 얘기야 좀 교육 조금 시키고 세례 받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수녀님이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수녀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나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나자매님은 오늘 복음의 마리아처럼 그 몫을 이제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조금 돈 좀 더 벌겠다고 미친 듯이 악을 쓰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속 시꺼운 거리들을 자기 안에 집어넣고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앙을 찾아서 제발로 이래 와가, 그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결심을 하고 이제 그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